제가 이 토마스 왕 목사님을 배운 지가 오래됐죠. AD 2000 and Beyond Movement를 선교 전략 기구로서 사역도 하셨고, 우리 한국교회 또 세계 선교에 굉장히 중요한 몫을 담당하시는 목사님이 벌써 80이 넘으셨는데, 북가주 선교대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제가 들을 때 이 놀라운 것을 하나 제가 발견한 게, 과거에는 토마스 왕 선교사님은 이제 미전도 종족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았고, 또 이 복음을 빨리 전하면은 21세기가 오기 전에 우리가 세계 복음화가 끝날 수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지코의 대회나 이런 곳에 강사로서 많이 쓰셨는데, 오늘 이제 토마스 왕 목사님이 주제 가운데 하나는 이스라엘에 대한 새로운 선교의 도전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여러분, 이 구원 사역에 있어서 두 가지는, 하나의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구원이 동시에 이루어질 때 참 구원 사역이 완성됨으로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게 됩니다. 이것이 기차 철로의 두 레일처럼 유대인의 구원이 없이 이방인의 구원이 없고, 이방인의 구원이 없이 또 유대인의 구원이 없는, 그러나 수학적 이 공식처럼 이렇게 보다면 순서적으로 보면은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왔고, 또 복음은 이방인으로 가면서 다시 이방의 복음이 다 전파됐을 때 복음은 유대인으로 돌아가서 구원이 완성되는, 로마서 11장 25절 26절에 보면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됐고, 그 후에 이루어지는 것은 이제 온 이스라엘이 남은 자가 구원을 받게 된다고 하는 구속사의 두 철로의 모습을 보는데, 얼마 전에 왕 목사님은 미전도 종족에 대한 소위 프론티어 미션 전방개척 선교에 대해서 엄청난 강조를 하시는 분이, 이제는 유대인을 향하여 가는 마음을 보면은 때를 느끼지 않습니까? 예, 때를 느낍니다. 제가 이 말씀 주제가 21세기 세계 선교와 미국 한인교회를 향한 선교적 부르심과 도전인데, 우선 21세기라는 겁니다. 저희들은 20세기와 21세기를 함께 사는 특권을 누렸어요. 그렇죠? 우리가 20세기에도 살았고, 한 100년이 지났습니다. 그 다음에 21세기를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양쪽을 보면서 21세기가 온 거에 대해서 저희들은 상당한 불만이 있습니다. 성경은 시간은 언젠가 끝난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한 것 중에 맨 먼저 창조한 게 시간입니다. 그렇죠? 태초에 하나님이 그때 시간을 만드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간이 없으시죠.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우리 하나님에겐 영원한 현재, 사실 우리가 영생을 얻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의미는 시간이 없는 세계를 가는 겁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참 묘한 거죠. 시간을 느끼고 살고 시간 속에 살지만, 시간이 무엇냐고 물어보면 아주 대답하기가 곤란하고, 근데 뭐라고 묻지 않으면 뭔가 알 수 있는 게 시간, 그죠?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어거스틴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간 속에서 시간을 거스려 살 수는 없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의 시간을 창조했고, 언젠가는 하나님이 만든 시간이 끝날 날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죠? 시간이 끝나요. 근데 저는 22세기는 오지 않을 거라고 말하고 싶어요. 또 22세기는 와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21세기로 끝나는 세계, 하나님이 창조한 시간은 21세기로 끝나는 시대가 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성경적인 이유가 있고, 문화적인 이유가 있고, 역사적인 이유가 있고, 그런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은 그것이 끝나야 할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여러분 아시는 대로 24장 1절 2절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던 46년 동안 지었던 헤롯 성전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렇죠? 무너져요. 46년 동안 지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얼마나 아름답게 지었는지 돌과 돌 사이에 황금을 지어 넣어서 지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침략할 때 돌 위에 돌아도 남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여러분 수없이 들었습니다. 망했어요, 이스라엘은. 그런데 점점 구원의 마지막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렸고 성전이 무너졌고, 그런데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이 피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고 했는데, 만일에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그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을 예표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아시는 대로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은 기적적으로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나라를 찾았어요. 이것이 오는 징조를 말하고 있지 않겠느냐라고 한다면, 이방인을 바라보면 이방인의 복음이 전파되는 지금 미전도 종족을 찾기도 힘들 만큼 복음화가 굉장히 빠르게 됐죠. 1986년도 패트릭 존스턴, 랄프 윈트, 그 다음에 그런 선교 전략가들이 모여서 도대체 이 땅에는 몇 개의 나라와 몇 개의 종족과 얼마만큼 복음화가 됐느냐는 이 비전도 종족의 맵을 만든 것이 현대 선교를 박차를 가하게 만드는 한 발명품이었습니다. 그때 24,000개 종족 가운데 12,000개가 미전도 종족으로 남았다고 했는데, 지도가 만들어짐으로 말미암아 12,000, 11,000, 19,000, 8,000, 7,000, 6,000, 5,000, 4,000, 지금은 몇 개인지도 모를 만큼의 가속도가 붙어서 빨라졌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AD 2000 and Beyond Movement. 그러니까 서기 2000년 전까지 세계 복음화가 가능하다. 이래서 전략가들이 토마스 왕이나 그분이 거기에 이제 위원장이 되시고 이런 운동을 펼쳐서 지코이가 89년이 싱가포르에서 열렸고, 95년이 한국에서 열렸고, 97년이 사우스아프리카 프레토리아에서 열렸습니다. 그때 프레토리아에서 열렸을 때 모인 사람들은 막 으쌰으쌰 했죠. 야, 97, 98, 99, 2000, 4년밖에 안 남았다. 4년 후에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서 12월 30일 날 메사이아닉 셀리브레이션을 하자고 이런 모임을 태동했지만, 이스라엘의 나라가 그때 여러 가지 복잡한 사건 때문에 그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리고는 결국에 20세기의 선교가 21세기로 넘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선교 전략가들은 21세기의 맥시멈으로 약 30년이면 세계 복음화가 끝나지 않겠느냐. 이것이 3년 전에 얘기를 했으니까 27년, 그렇죠? 30년이면 될 수다. 이렇게 이제 전략을 내세우고 기대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21세기로 끝이고 22세기를 오지 않아야 할 이유는 선교적 상황 가운데에서도 보여지는 상황으로 끝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고, 또 성경적으로도 마태복음 21장에 말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징조라든지, 그 중에 하나 지구온난화도 표현되는 것이겠습니다만, 이런 거라든지, 여러분 아시죠?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지구 수명 8년이라는 것이 신문에 발표된 걸 여러분 아시죠? 8년 안에 지구온난화, 글로벌 워밍을 해결하지 아니하면 지구는 다시 회복시킬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봐도 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지구가 끝날 수 있는 상황이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뉴클리어 범이나 이런 그 수소폭탄, 원자폭탄을 두려워하는 것도 이것으로 세계의 종말이 오지 않겠느냐는 이런 환경적인 사건을 봐도 21세기는 끝나야 된다. 이런 면이 보이고요. 성경적으로도 어제 주님이 가까이 오신다고는, 시간이 가까이 온다면은 우리가 기대하기는 21세기는 보통 우리 선교하는 분들도 우리를 라스트 러너라고 그래요. 마지막 주자다. 마지막 주자. 선교적인 역사를 볼 때에도 예수님께서 선교를 명령하신 후에 이 역사적인 그 진행 상황을 보면은, 그때 당시에는 이제 핍박 선교였고, 바울이 나타나면서 바울 선교가 시작되고, 그 다음에 캐톨릭 선교가 시작되고, 개신교 선교가 시작되면서 윌리엄 캐리, 허드슨 테일러, 카메론 다운샌드 이런 분들이 이제 점점 좁혀서 핍박 선교, 바울 선교, 캐톨릭 선교, 개신교 선교, 그 다음에 해안 선교, 그 다음에 내륙 선교, 종족 선교, 그 다음에 미전도 종족 선교에 오면서 미전도 종족을 찾지 못할 만큼의, 찾기 어려운 만큼의 미전도 종족 숫자가 없어진다면, 그런 역사적인 관점에서도 미전도 종족 선교라는 것을 빼놓고 다음에는 할 말이 없어요. 미전도 종족을 빼놓고는
우리가 성경은 개인 한 사람에게까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주님 오시게 하자 이런 말은 없어요, 성경에. 그렇다면 상황적이거나 역사적이거나 문화적이거나 또 하나는 세대의 변천을 봤을 때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기대하는 것은 세상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결코 좋아지지 않죠. 아까 토마스 왕 목사님이 5월 15일 날 있었던 바로 캘리포니아의 이 동성 결혼의 문제가 합법화된 이런 사건을 얘기했습니다. 자, 미국의 많은 주가 합법화했죠. 캐나다가 이미 오래전에 합법화했죠. 홀랜드가 합법화했죠. 벨지움이 합법화했죠. 영국이 합법화했죠. 스코틀랜드가 합법화했죠. 스페인이 합법화했죠. 뉴질랜드가 합법화했죠.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 모두가 다 기독교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소위 기독교 같은 나라가 이런 법을 통과시켰어요. 이슬람 국가 그런 나라 없습니다. 힌두교 국가 그런 나라 없습니다. 불교 국가 그런 나라 없습니다. 부끄러워요.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번영을 주세요. 그러나 번영을 주지만 그 번영이 결국은 번영을 준 그 사람들에게 독이 된다는 걸 볼 수 있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일반적으로 복음이 들어온 순서대로 흥하고 복음이 들어온 순서대로 망해요. 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네가 첫사랑을 버렸도다. 첫사랑을 버린 교회에 촛대를 옮긴다는 말을 해요. 이런 현상이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도덕적, 윤리적 상황 가운데에서도 더 이상의 진행되는 세계보다는 빨리 끝나야 할 세계가 되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는 탕자 문명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근데 탕자 문명에 살고 있는 우리는 주님이 가르친 주기도문 가운데 보면 나라에 임하오시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에서 통치던 이 불합리한 세상, 불공평한 세상은 어떤 면으로 봐도 끝나야 된다는 신앙적 결단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물론 성경적으로는 당연히 그렇죠. 재미있는 얘기는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 독립한 이래 그들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없으면은 이스라엘의 존재의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성전을 짓지 않아요. 통곡의 벽에 가서 열심히 울기만 하지 치지를 않아요. 치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성전을 짓지 않는 이유가 7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 것이 뭐냐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손으로 다 지었던 완벽한 성전이라고 지었던 성전들이 결국은 다 무너졌지 않느냐. 우리가 또 짓는다는 것도 결국은 무너지는 성전을 왜 짓느냐. 지어야 또 없어진다. 정말 귀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손으로 하는 인간의 이 탕자 문명에 세우는 모든 것들은 언젠가 끝이 난다는 거죠. 그걸 깨달은 유대인들은 성전을 짓지 않아요. 그리고 그가 기대하는 것은 파이어 템플, 하나님에 의해서 내려오는 그런 템플을 원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동서남북 전후 좌우를 살펴봐도 우리에게 희망이 될 만한 것은 아무도 없다면 오직 희망은 21세기가 끝나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끝난다고 말하고 있고 그 시간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성경대로 말하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하더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세상은 윤리적인 부패나 타락이나 원자폭탄, 수소폭탄, 전쟁, 난리, 소문으로 망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세상은 선교로 망하는 겁니다. 그렇죠? 선교가 이루어질 때에 망한다는 말을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망한다는 표현이지만 우리들에게는 아니죠. 뉴 월드가 새 예루살렘이 오는 거죠. 새 나라가 오는 거죠.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줘서 날마다 기도하라고 만든 것이 Thy kingdom come.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개념은 우리의 가지고 있는 이 인간의 시간이라는 것은 언제는 끝난다는 말이죠. 이것이 우리가 21세기를 바라보고 있는 크리스찬의 태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1세기는 끝나야 되고 22세기는 와서는 안 되고 우리는 마지막 주자로서 역사적인 관점에서 문화적인 관점에서 성경적인 관점에서 아니면 어떤 환경적인 관점에서도 마지막에 온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마지막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미국에 있는 우리 한인교회의 관계입니다. 한인교회의 관계인데요. 하나님이 왜 미국의 한국교회를 세웠는지를 여러분들을 통해서 얘기했죠. 참 재미있는 것은 성경에 보니까
고향을 떠난 사람들의 사람을 하나님이 다 사용하신다는 말이죠. 여러분들도 가능성이 다 있습니다. 일단 고향을 떠났기 때문에 아주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타고났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맞습니다. 고향을 떠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한 꿈들을 이루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렇죠? 네 고향을 떠나서 갈대아 우르로 가라고 떠나서 가나안 땅에 가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맺은 언약이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그렇죠?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되리라. 이런 하나님의 엄청난 언약을 맺었습니다. 실제로 성경 스토리는 보면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서론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의 국가를 이루어가는 형태의 시작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진짜 구원 사역의 역사는 창세기 12장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국가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아담에서 11장까지는 인간이 이 땅에 와서 죄를 짓고 어떻게 왔고 문제가 일어났는가의 서론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진정한 나라를 만드는 것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나오고 마태복음 1장에서도 다시 아브라함으로 시작하고 갈라디아에 가서도 3장 7절 8절이나 마지막 절을 보면은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으면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결국은 시작이고 마침이에요. 여러분, 나사로가 죽어서 간 곳이 천국이라고 안 써 있습니다. 그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게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땅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가 되는 것이 아버지가 맺은 언약이 우리의 소망이었고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고 했고 우리는 아브라함이 갈라디아 3장 7절 8절에 보면 어떻게 아브라함을 세워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의롭다 한 것을 미리 보여줘서 역사의 시작에 먼저 세워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구원받는 것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붕어빵입니다. 그대로 찍어내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것처럼 아브라함이 부름받은 것처럼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준 것처럼 우리에게 똑같게 부름받은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가서도 삭개오가 구원받았을 때 너 이제 구원받아서 천당 간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렇죠? 아브라함이 기준이에요. 근데 이 놀라운 사실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엄청난 열국의 아비가 되고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고 하는 사실이 한 번도 구약 시절에는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언약을 했지만 한 번도 성취된 적이 없어요. 어떤 나라가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모셨고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아서 굉장한 나라가 됐습니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재미있게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어떻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는 것인가를 큰 부흥이 일어나는 것인가를 보여는 줘요. 보여는 줘요. 그게 뭐냐면 우선 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의 선교사로 파송된 거 아닙니다. 거기서 이세로 태어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크게 변화시켜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위대하심과 창조하심과 그분 안에 구원이 있는 사실을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그런 파송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면 선교적 용어로 비자발성 선교사라 그래요. 자기가 원해서 가서 선교사가 된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비자발적이었지만 비자발성 선교사로 만들어서 애굽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애굽 땅이 아브라함의 국가가 됐느냐? 아니에요. 맛만 봤어요. 깜짝 부흥만 일어나고 말았어요. 요셉이 언제 선교사 파송받았습니까? 아니에요.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후손인 요셉을 통해서 애굽이 어떻게 복을 받고 죽을 자들이 살아나고 구원을 받는가를 보여주는 아브라함의 언약의 하나님의 큰 축복을
깜짝 쇼로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요셉은 비자발성 선교사예요. 근데 놀랍게도 재밌는 건 한국에 와서 태어난 2세들, 자기들 여기 와서 살려고 온 거 아니거든요. 여기 자기들이 원해서 온 게 아니에요. 부모 따라서 와서 여기서 태어났어요. 이들이 바로 굉장한 일을 해요. 많은 선교사들이 나가서 일을 하고 있어요. 미국 땅에서도 굉장한 일들을 많이 해요. 이게 다 비자발성 선교사들이야. 자기가 원한 게 아니에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우리 미국의 1.5세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인도하면서 말씀을 전했는데 많이들 울었어요. 그분 얘기가 아주 재밌었어요. 미국에서 1.5세, 2세들 우리 한국말 잘 못 들으시는 분들을 모시고 한 20명이 한국 교회 정탐을 갔어요. 한국 교회는 어떻게 부흥하고 우리 선조의 나라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는가를 공부하기 위해서 리서치하기 위해서 한 20명이 갔는데 그때는 인천공항이죠. 김포공항이죠. 김포공항에 딱 내렸는데 이민관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들 다 신발을 벗어 들고 서 있어라. 그러니까 앞에서 그 말을 들었던 한 사람이 통역을 했어요. 야, 여기 좀 이상하다. 여기는 우리 신발을 다 벗어서 들고 줄을 서 있으란다. 아니 무슨 놈 나라가 그렇습니까? 나라를 지금 이제 들어가고 이민국을 통과하려고 하는데 신발을 벗어 들고 있으라고 하니까 전부 의아하면서 모두가 다 신발을 벗어 이렇게 들고 있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신발을 벗어 들고 서 있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신고서를 써서 들고 서 있으라고 그랬는데 신고서란 말을 잘 못 알아듣고 통역하는 사람이 신발을 벗어 들고 서 있으란 말에 그날 아침에 새벽에 설교하는 그 목사님, 나 누구라고 이름 되지 않겠어 많이 알려주신 분인데 내가 언제 미국을 가고 싶어 갔습니까? 내가 언제 미국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부모 따라 가서 한국에 오니까 어린 아이들조차도 한국말을 이렇게 잘하는지 정말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날 참 새벽 기도에 오신 분들이 많이 울었어요. 참 그 안타까운 마음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원해서 미국 온 거 아니지만 하나님이 비자발적으로 이쪽에서 태어났지만 목사를 만들고 선교사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한국 민족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전 세계에 흩어서 이민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신 것처럼 한국 교회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가 언제 이스라엘에서 발탁이 되어서 수산궁에 있는 왕한테 시집을 갔습니까? 선교사로 파송받았습니까? 아니죠. 포로로 잡혀갔다가 모르드게나 에스더는 그런 우리 세상말로 말하면 우연한 기회, 물론 하나님의 계획이었겠지만 왕이 되고 백성들을 살리는 엄청난 일을 했어요. 이런 사람들 선교사로 파송받은 일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했어요. 모르드게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이 비자발성 선교사예요.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수산궁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페르시아가 있는 그 이란 땅에 살아있는 하나님을 깜짝 보여주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이란이 기독교 국가가 된 게 아니고 유럽 국가처럼 유대인처럼 된 게 아니잖아요. 깜짝 부흥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곳에는 그런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역사가 있다는 것만 보여줬지 실현은 안 됐어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산느고, 여러분 그들이 언제 어느 교회에서 선교사 파송받았습니까? 그들은 선교사 파송받은 일이 없어요.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러나 그들은 가서 느부갓네살 왕이나 당시에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서 그들은 바벨론을 바꿔버렸어. 왕이 조서를 내려서 다니엘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고백했어요. 제가 이란에 가서 페르시아 문화권에 가서 느부갓네살 왕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죽었나 봤더니 무덤을 봤더니 죽을 때는 그렇게 죽은 게 아니라 조로아스터교 배화교에 빠져서 그냥 그렇게 죽었더라고요. 안 됐어요. 그러나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산느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생명의 주의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만 줬어요. 이들이 다 비자발성 선교사로 아브라함의 언약을 조금 보여주는 일을 했어요. 느헤미야, 에스라, 스룹바벨 다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선교사 파송받은 일 없어요. 비자발성 선교사에 의해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비자발성 선교사에 의해서 일어났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그 중에 하나, 하나님께서 이방의 관심 진짜 선교에서 한 나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만들려고 요나를 파송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그는 절대로 가지 않았던, 안 가려고는 그는 하나님이 억지로 보내서 그들에게 사흘 길을 돌아야 하는 것을 단 하루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올 때 요나는 기분이 나빴죠. 이들은 망해야 할 백성들이 왜 구원받냐? 뭐 때문에 이들이 회개하느냐? 아주 괴로워하고 자기를 하나님께 불러달라고 죽기를 참 선언했던 그 모습을 봅니다. 요나. 하나님의 그 뜻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열국의 아비와 또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라는 것을 구약성경 속에서는 그냥 시작만 했지, 보여주기만 했지 실제로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났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야 창세기 12장에서 언약했던 아브라함의 언약이 선교라는 매체를 통해서 실현되기 시작한 거예요. 오랫동안 구약 속에서 구속사가 숙성되는 과정에서 보여만 줬지 실제로 일어나진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는 비자발성 선교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자발성 선교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자,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책임이요 명령이요 의무요 당연히 해야 할 일, 이것이 유일한 소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구약은 비자발성 선교에 의해서 보여주지만 신약은 자발성 선교사에 의해서 하나님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퍼졌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을 보니까 참 재밌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대한민국은 이 월드와이드의 비율을 가진 민족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솔직하게 우리는 남의 나라를 쳐들어가서 식민지를 해본 적도 없고, 그러죠? 없어요. 남의 나라를 정복해본 적도 없고, 정복해보려고 해본 적도 없고, 배를 만들라고 일본을 침략해보려고 노력한 적도 없고, 없어요. 그런 욕심이 없는 백성이에요. 좋은 의미로는 참 좋아요. 그러죠? 우리 말에도 보면 재미있어요. 미래가 없는 백성이 한국 사람들이야. 왜냐하면 너무 힘들고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미래가 없었어요. 그날 먹으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에 보면 어제라는 우리말이 있고 오늘이라는 우리말이 있는데 내일은 없어요. 내일은 한문이에요. 올래자, 날일자, 그건 중국말을 빌려와서 쓰고 있는 말이에요. 우리는 어제도 있고 오늘도 있는데 내일은 없어요. 여러분 아시죠? 미국이 이제 중국 사람들을, 그렇죠? 중국 사람들을 많이 받아서 여러분 샌프란시스코를 건립하고 철도를 건립하고 항구를 건립하고 엄청 많이 중국 사람들을 받아들였죠. 그러나 어느 날 미국 정부가 중국인들을 더 이상 받지 않기로 결정을 하고 다른 나라 사람을 이민을 받기 위해서 이민관이 한국에 온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한국에 와서 인천에 이민국 사무실을 세워놓고 미국 갈 사람 모여라 그랬더니 엄청 모일 줄 알았더니 한 사람도 지원을 안 해요. 지금 같으면 난리가 났겠죠? 그렇지만 그때는 어림도 없었어요. 한 사람도 지원을 안 해요. 참 희한한 일이죠. 하와이의 사탕밭에 가서 여러분 당시에 우리나라하고 미국을 비교하면 미국은 그때 타이프라이터가 있었습니다. 언더우드의 형님이 만들었던 타이프라이터가 언더우드 타이프라이터예요. 그때 당시에 미국은 타이프라이터가 있어서 그걸로 쳐서 책을 만들고 논문을 쓰고 글을 쓰는 그런 나라에 우리나라는 가장 큰 미개한 미전도 국가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잘 사는 미국 땅에 미국 올 사람 이민을 받는데 한 사람도 지원을 안 했어요. 근데 마침 그때 이민국이 있었던 바로 옆에 인천 내리감리교회가 있었어요. 그 내리감리교회 목사님이 존스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교인들에게 용기를 줬어요. 마태복음에 보니까 온 세상으로 흩어지라고 했다. 복음을 가지고 가라고 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했다. 기회입니다. 여러분들 미국을 가세요. 미국도 복음화시키고 세계 복음화시키는 것에 쓰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비전을 가지세요. 그렇게 도전을 주었더니 갑자기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몇 명이 지원을 하냐면 한 50명이 지원을 해버렸어요. 한 교회에서. 이게 복음 때문에 가능했어요. 당시에 우리 한국인들은 절대로 외국을 나가는 것이 바른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조상의 묘를 떠나는 것은 불효자식이에요.
천하의 불효자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동방예의지국으로 절대 그럴 수 없죠. 조상의 묘를 절대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사람도 외국 나가 배 타고 나가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근데 그때 내리감리교의 대부분의 사람들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처음으로 이민을 와서 우리나라 미국에 온 게 1903년도 1월 13일 날 하와이에 도착한 게 제 기억으로 68명. 다 내리감리교 교인들이겠죠. 그렇죠? 한 교회의 비전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 중에 김희재 권사님하고 안정수 권사님이라는 분이 보통 분이 아니었어요. 하와이에 내리자마자 우리는 먹고 살려고 온 거 아니다. 복음을 위해서 왔다. 그리고 세운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가 최초로 됐고 오늘날에 미국에 이민이 이루어졌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세계 선교에 우리 미국 교회가 미국에 있는 한인들이 얼마나 큰 영향을 끼쳤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런 큰 선교 대회가 한국에서 먼저 열린 게 아니라 1988년 시카고에서 세계 선교 대회가 미국에서 먼저 열렸어요. 그리고 한국에 영향을 주었어요. 자, 하나님이 왜 한국을 사랑하시느냐? 그보다 먼저 또 그렇다면 하나님은 또 어떤 일을 했느냐? 그렇게 해서 미국이 열렸고 그 전에 1860년대 중국과 소련이 처음으로 조약을 맺으면서 소련에게 블라디보스톡에 부동항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소련이 처음으로 얼지 않는 항구를 만들기 위해서 사람을 데려가는데 북한에서 데려갔어요. 북쪽에서. 처음에는 한 2,400명, 점점 불어나서 수만 명이 먹고 살기 위해서 블라디보스톡의 항구 건설에 한국인들이 처음으로 원치 않는 나라를 떠나는 이민사회 그때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그 후에 소련이 어떤 일을 하신 거 여러분 아시죠? 그 추운 동토에 날아서 고려인들, 한국인들을 기차에다 싣고 키르기즈스탄에, 카자흐스탄에, 우즈베키스탄에, 소련 땅에, 우크라이나에 다 뿌려버렸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 고려인들이 얼마나 눈물겹게 생존의 싸움에서 살아났는지 여러분은 아마 책을 읽거나 소식을 들은 분들은 아셨죠. 눈물이 아니면 들을 수 없는 것들. 그 추운 동토의 땅에다가 겨울에 그만 기차에서 무조건 다 풀어놨는데 여러분 아시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절대로 죽지 않는 거.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나는 한국인들.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한국인들을 중앙아시아에다 뿌려놔버렸어요. 고려인으로. 그 다음에 중국 땅에 갔던 조선족들. 일본에 여러분 우리 한국이 일본의 침략을 받아서 일본으로 갔던 제일교포들. 그 다음에 가난한 우리 땅에 어땠습니까? 우리 시골 어렸을 적에 여러분 아시죠? 쥐꼬리 잡아오는 쥐 잡아오는 것도 했었고 여러분 뭐 점심 도시락에 막 보리밥을 안 넣으면 밥을 못 먹게 하는 검사도 있었고 무슨 들리는 말에 하면 쥐가죽을 만들어서 팔았다니 별 얘기가 이렇게 가난한 시절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엊그제입니다. 그래서 한 푼이라도 벌기 위해서 월남전이 일어났을 때 파병을 얻고 월남전에 가서 돈 벌기 위해서 많은 우리 한국 젊은이들이 가서 죽었어요. 그리고 월남전이 끝난 다음에 그들이 한국으로 돌아온 분들도 많지만 외국을 보면서 돌아오지 않았어요. 내가 너무 놀란 것이 사하라 사막에 갔더니 한국 사람이 음식점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여기 와서 음식점을 합니까? 하니까 월남전이 끝나고는 조국에 들어가지 않고 왔다는 거예요. 북한과 남한이 싸워서 포로 교환을 할 때 나는 북쪽으로도 가지 않고 남쪽으로 가지 않겠다고 그때 비전 있는 사람들이 한국을 떠나서 브라질, 남미를 가서 한국인들의 뿌리가 되는 씨앗을 뿌렸어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생겨난 거예요. 그러나 지나놓고 보니까 너무 놀라워요. 이게 하나님이 유대인을 다 흩어버린 것처럼 우리 백성을 흩어서 20세기, 21세기에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한국 선교사를 만들어내는 기초 파운데이션이 이들이 다 됐어요. 중앙아시아에 고려인이 없었으면 우리는 그런 선교의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 없었어요. 소련 땅에 고려인들이 먼저 가서 다 배워서 러시안 말을 잘하고 있는 그 한국인들이 아니었으면 선교가 어려웠을 거예요. 모든 통역은 그들이 다 했어요. 제가 러시아에 가서 405일 동안 호텔을 빌려갖고 내가 소련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는데 러시아인이 우리 한국 고려인이 통역을 하는데 와 빌리그람 시절에 김정한 목사님 같더라고요. 너무너무 놀라웠어요. 저는 소련 말을 한마디도 못 알아듣는데 고려인들이 다 했어요. 그들이 다 일꾼이 되는 거예요. 놀랍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자발성 선교사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미래의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구약 속에서 보여준 것처럼 한국 지금 선교를 위해서 비자발성 한국 사람들을 다 흩었어요.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어서 먹고 살 것을 찾기 위해서 가던 그들을 통해서 이루었어요. 참 신기한 일이죠. 참 신기한 일. 미국도 그렇게 해서 온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한국인을 선택했을까? 다른 나라도 많이 있는데 여러분 그 이유는 모릅니다. 우리는 보통 말하기는 그래요. 한국인이 특징이 있다. 하나님을 뽑아서 쓴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다. 첫째는 너무너무 작은 나라. 그렇죠? 한국 지도를 보면 중국에 붙어있는 맹장이야. 그것도 염증난 맹장이에요. 그죠? 북한과 남쪽이 갈라져서 염증난 맹장의 나라, 가장 보잘것없는 땅. 아마 중국이 두고두고 영원히 후회하는 것은 그때 저 한국을 먹어버렸어야 되는데, 그렇죠? 티벳을 먹어버렸듯이 저렇게 먹어버렸어야 되는데 그거 못해가지고 그게 남아가지고 그렇게 맹장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만드는 거야. 여러분 중국의 경극을 아시죠? 경극 아시죠? 그 말하는 거 있잖아요. 그 경극의 주인공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유명한 고구려의 살수대첩의 연개소문입니다. 그를 존경하는 거예요. 안 됐어요. 한국을 먹으려고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됐어요. 그리고 중국 사람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성공하지 않은 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말레이시아 다 중국인이요. 싱가포르 다 중국인이요. 인도네시아 다 중국인이요. 중국 사람, 미국 다 잡았어요. 안 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플러신학교에 와서 공부한 그 학생의 얘기입니다. 중국 학생. 가장 무서운 나라가 한국이다. 제가 감비아에서 일하면서 물었어요. 독일 선교사님한테. 우리는 독일 사람이 가장 무섭게 보인다. 그렇죠? 우리 옛날부터 독일 사람 무섭다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전쟁 때 세 사람이 모이기 전에는 성냥 하나를 켜지 않았다. 라인강의 기적이다. 한강의 기적이다. 할 만큼 독일인이 제일 무서워. 나는 독일 사람이 제일 무섭다. 그랬더니 독일 선교사가 그래요. 자기들은 오스트리아 사람이 제일 무섭대요. 그래서 오스트리아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자기는 호주 사람이 이렇게 무섭다고 하더라고.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얼마 있다가 독일 선교사님 저한테 와서 스위스 선교사님이 스위스 선교사는 오스트리아가 제일 무섭대요. 근데 스위스 선교사님 한참 있다가 하고 자기 마음 변했는데 한국인이 제일 무섭대요. 하나님이 이런 한국을 특별히 세계 선교 국가로 만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저는 처음 대답은 모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우리는 괜히 하나님의 한국을 참 사랑한다. 사실 그 말은 맞는 말이 아닙니다. 다 사랑합니다. 선교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온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지 한국만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전 세계를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했다는 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렇죠? 너무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인종차별을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한국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난 마음이 아파요. 저는 아프리카에서 일했는데요. 아프리카 사람들 보고 깜둥이 난 막 속 오장육부를 뒤집어 놔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한국 사람은 봤더니 한국 사람들만 사람이고 다른 나라 사람들은 아니에요. 미국 놈, 영국 놈, 일본 놈, 때놈, 외놈 다 놈이지. 아주 고약한 민족이 한국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 또 인간적으로는 이럴 수 있죠. 새벽 기도를 많이 한다. 기도를 많이 한다. 하여튼 독일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 보고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사람들이라는 거야. 한국 사람이. 갑자기 종을 땡땡 치면서 통성 기도합시다 합니다. 와라와라와라 그러다가 종을 땡땡 치면 딱 그쳐버린다는 거야. 이야, 이 도대체가 이렇게 감정의 컨트롤을 도르쿠 면도라를 뚜부를 자르듯이 정확하게 하는 민족이 세상에 없다는 겁니다. 확실히 그것만은 대단한 거예요. 제가 알제리아를 이 조지 보고 목사님 모셨었는데 알제리아에서 국제회의가 있어서 제가 가기로 됐었는데 갔어요. 조지 보호 목사님이 강사로 오기로 했는데 못 왔어요. 비자를 못 받아가지고. 제가 알제리아 가서 참 재미있었습니다. 여러 외국인들이 다 많이 왔는데 그 핍박 가운데서 예수 믿는 알제리아 사람이 너무 귀하더라고요. 창문도 없고 십자가도 없고 이름도 없는 교회에 성도들이 한 600명 모였어요. 근데 리셉션을 준비했는데 그날 밤에 유수파라는
알제리 리더가 갑자기 한국에서 오신 이재환 선교사님이 음식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 그랬어요. 근데 제가 너무 흥분해서 갔거든요. 이렇게 조지보 목사님이 오랫동안 알제리를 위해서 기도했던데 저도 알제리아를 기도를 오랫동안 했어요. 어거스틴의 고향이기도 하고 그렇게 믿는 사람이 많고 저를 시키니까 제가 흥분을 해가지고 두 손을 들고 너무 오래 기도 큰 소리로 했어요. 나중에 기도하다 보니까 미안하더라고. 이제 막 손 들고 너무 크게 기도를 해서 그것도 너무 오래 기도를 해서 제가 마쳤습니다. 마치고 났더니 그 안에 있는 많은 분들이 박수를 막 치면서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저 왜 그러나 봤더니 유수파가 설명을 하는데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들었죠? 그동안 우리들이 하던 통성기도 요게 바로 코리안 스타일 기도 오리지널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가 핍박받고 주님을 사랑하고 열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전부 통성기도를 해요. 전부 통성기도를 해.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기독교 사전에는 통성기도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성경에도 안 나오고 영어에도 없어 불어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뜨거워하는 교회, 어려운 교회만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모든 교회들은 뭐라고 기도하냐면 코리안 스타일 기도합시다 하면 와와와와와와와. 전 세계가 이제 단어가 코리안 스타일이 되버렸는데 그날 그들도 그 핍박과 어려운 가운데 통성기도 늘 하면서 코리안 스타일 기도합시다 그렇게 했는데 한 번도 코리안 스타일의 통성기도를 본 적도 없고 들은 적이 없다가 제가 오리지널 한국인이 와서 두 손을 들고 얼마나 큰 소리를 기도했지. 이게 바로 오리지널 코리안 스타일 기도입니다. 그래서 끝날 때까지 저를 기도를 시켜가지고 내가 아주 힘들었습니다. 기도 잘하는 민족? 그래서 하나님이 한국을 뽑았을까요? 난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이 훌륭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훌륭해서 하나님이 그를 위대하게 사용한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세계 선교와 다른 사람을 구원하려고는 하나님의 뜻 때문에 그렇게 형편없는 바울을 들어서 위대하게 쓰신 것이지 사도 바울이 위대한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 한국인이 위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족한 우리를 써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불렀다는 사실이 위대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할 일은 제가 로렌 커닝햄 목사님을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목사님 좀 얘기 좀 하십시다 하고 제가 물었어요. 목사님 제가 듣기로는 1970년대 하나님이 온 세상에 노르웨이, 뉴질랜드, 코리아를 사용해서 세계 선교를 사용한다고 그러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근데 커닝햄 목사님이 맞대요. 70년대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런데 목사님 그럼 내가 의문점이 있습니다. 노르웨이 선교사 구경하기도 힘든데 무슨 노르웨이 선교사입니까? 그랬더니 과거에 노르웨이 선교사가 얼반 미니스트리 엄청난 일을 많이 했대요. 그래요. 뉴질랜드 선교사 저 같이 일했지만 그렇게 뉴질랜드 교회가 막 뜨겁고 많은 거 아닌데 제가 그렇게 뉴질랜드를 통해서 쓰는 모습을 제가 잘 못 보고 있는데요. 아닙니다. 과거에 뉴질랜드 선교사들이 엄청 많았고 그들 사용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제가 느낌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 한국도 사용하시고 버리는 거냐? 노르웨이 시대가 가버렸고 뉴질랜드 시대가 가버리고 코리안 시대도 가는 거냐? 물었더니 커닝햄 목사님 대답을 안 하시고 한 나라가 더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걸 가슴을 철렁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면 한국은 사라지는 거죠. 어디입니까? 물었더니 사우스 아프리카라고 했대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사우스 아프리카 선교사를 가가지고 사우스 아프리카에 세계 선교를 하려고 무슨 조짐이 보이느냐 물었더니 그렇지 아직 아닌데요. 내가 그 말에 얼마나 안심했는지 몰라요. 아직도 한국 시대라면 저는 답답해요. 죄송하지만 제가 선교 동원가로 답답한 것은 나는 선교 동원가로 살고 싶지 않아요. 선교 전략가로 살고 싶지. 지금 미국은 선교를 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하면 빨리 끝내느냐, AD 2000 and Beyond Movement라든지 지코이 95, 97 이걸 해서 빨리 주님의 나라가 오게 하자고 어떻게 하면 결승점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게 온 세상에 전파되느니 그제야 끝이 온다고 하는 끝을 바라보고 가는데 우리 한국교회는 아직도 선교해야 합니다. 선교는 중요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아직도 교회에 가서 동원가로 뛸까 말까 뛰어야 합니다를 얘기하고 있다면 뛰는 사람은 결정적인 곳에 가서 도착을 곧 하는데
난 북가주의 선교대회도 이제는 앞으로는 전략적인 선교대로 되기를 바래요. 그러나 아직도 보세요. 이렇게 빈자리가 많고 이렇게 북가주가 다 하고 있는데도 모두가 모여도 모자란 마지막 때 하나님이 보내는 선교사가 되든 가든 선교사가 되건 누구든지 다 선교를 해야 되고, 선교를 제외한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복음주의적인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런데 아직도 그것을 깨우러 다니는 제 처지가 서러워요. 전략가로서 21세기, 22세기는 오지 않는다. 마지막 라스트 러너로 마지막 주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자, 선교의 역사적인 관점에서 살펴볼 때 미전도 종족이 끝나고 나면 다른 선교 전략이 안 나오는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고, 선교 전략가들은 30년이면 끝날 수 있다고 말하고 있고, 이스라엘의 성경적 견해를 봐도 무화과 나무에 잎이 피고 꽃이 피고 나무가 물이 올라오고는 마지막 때가 되면은 예수님이 문 밖에 서 있는 것을 보아서 미전도 종족 선교를 외치던 토마스 왕 목사님이 이스라엘 맨데이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말이죠. 이런 시점에 우리는 아직도 선교해야 됩니다. 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부름받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야 되겠냐 이 말이죠. 그것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보낸다고는 우리가. 하나님이 왜 미국 땅을 우리 이민을 통해서 보냈냐? 선교의 목적입니다. 처음에 1903년도 1월 13일 날 도착한 그분들도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미션 비전 때문에 미국으로 왔어요. 미국으로 비전을 왔어요. 그리고 실제로 미국 우리 한인교회가 세계 선교에 엄청난 큰 일을 했던 것을 감사합니다. 그 중에는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 달러의 위력도 있었고, 우리나라 달러를 보낼 수 없을 만큼의 그런 가난한 나라였는데 여기가 오므로 밟아 길을 열었고, 자녀들이 여기 와서 문화 충격을 이기고 또 이 커먼 랭귀지인 영어를 배워서 문화 충격 없이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꾼을 비자발성이지만 만들었고, 하나님이 가장 보잘것없는 이런 한국 땅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 그 이유가 어딘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한국 사람들 멋있어요. 아프리카에서 한국인으로서 추장을 해본 사람이 3사람이나 있어요. 이건 전 세계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저도 복음만 아니었으면 추장했을 거예요. 복음만 아니었으면 내가 추장을 했을 거예요. 정말 한국 사람이 어떻게 추장을 하냐고요. 나이지리아에서 아키레 마을에서 25만이나 돼 종족이 25만 명의 추장이 됐어요. 한국분이. 그분은 얌이라는 고구마 종류를 사람만에게 개발을 해가지고 얼마나 놀랍게 우리 주님이 오병이해를 역사를 일으킨 것처럼 한상기 박사는 그렇게 해서 정식으로 추장으로 추대됐어요. 우리 선교사님들 중에도 있어요. 하나님이 참 한국 사람이 대단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또 한편 재미있는 농담으로는 한국 사람을 사용하신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면, 우리 문화가 무슨 문화냐면 빨리빨리 문화예요. 근데 선교와 빨리빨리는 대단한 관계가 있어요. 내가 진실로 빨리 오리라. 주님은 빨리 오시고 싶어 하는데 이 백성들이 빨리빨리의 철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나쁜 것만은 아니죠. 그렇죠? 한국 이민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비자발적이었지만 온 세상에 흩어서 한국이 선교하는 발판으로 다 삼은 건, 독일의 한 광부와 가나안들을 통해서 중국 동부권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아름답게 아프리카권까지도 할 수 있는 귀한 일들을 담당했어요. 다 담당했어요. 전 세계에 한국 사람이 흩어진 나라 숫자가 중국 사람보다 많대요. 인구는 중국이 많더니만 흩어진 숫자로 보면 한국 사람이 많아요. 정말 놀라워요. 내가 파푸아 뉴기니아를 비행기를 타고 꼴짝이 어딘지도 모르는 무주구천동 같은 그런 꼴짝이에 갔는데 거기에 음식점을 하고 계시는 한국분이 계시더라. 내가 너무 놀랐어요. 이게 어떻게 이런 곳에서 음식점이 가능합니까? 그분이 그래요. 하나님이 보내시면 어디든지 가야죠. 멋있어요. 멋있어요. 어쨌든 하나님이 한국인을 사용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의 주어진 한국교회의 책임은 이거보다 더 큰 거 없어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21세기, 22세기가 오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주님이 성경에 보면 그날을 모르신다고 그랬어요. 나도 모르고 너희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왜 그날을 몰랐을까요?
그날을 모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날을 모르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는 게 능동적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피동적으로 오시는 겁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파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내가 오리라니까, 우리가 선교를 얼마만큼 이루느냐에 따라서 주님이 오시는 거지, 주님이 내가 어떤 날에 내가 가야 되겠다고 오시는 게 아니란 말이죠. 주님은 능동적으로 이 땅에 오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날은 나와 상관이 없다. 너희들이 그날을 만드는 거다. 왜? 복음이 땅끝까지 다 전파되고 세상의 종말이라는 것은 선교를 통해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져야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 대답을 계시록 6장이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주권에 그날이 있어요. 그러나 그 준비되는 것은 성도들에 의해서 복음이 땅까지 다 전파되면,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채워지면, 순교자의 숫자가 채워지면 우리는 그 숫자를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선의 삶으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있다 이 말입니다. 왜요? 천국에 가면,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 가면 내가 가면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만든 처소가 아파트라면 세상의 아파트는 모자랄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세운 아파트에는 모자라지도 않고 남지도 않아야죠. 정확한 숫자야죠. 선교를 통해서 오는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제 놀라운 얘기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안 기다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를 안 하는 겁니다. 내가 최근에 읽은 책 가운데 재미있는 책이 하나 있더라고요. 영국 사람이 쓴 책인데요. When Jesus Returns라고 하는 책이 있더라고요. 제가 읽어보고 서론만 읽어보고 너무 재밌었어요. 거기 보니까 그랬어요. 영국의 크리스찬들이 주님 오심을 그렇게 고대한대요. 근데 그 이유를 봤더니 관 속에 들어가기 싫어서. 기다리는 게 아니죠. 기다리는 게 아니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민 오신 여러분들에게 아메리칸 드림으로 오신 분들 꿈을 깨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아메리칸 드림이 아니라 킹덤 드림입니다. 킹덤 드림입니다.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주님이 나의 킹덤 컴,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라. 그것이 주님이, 난 한때 이 주기도문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온 세상을 지으시고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그냥 어느 날 오셔버리면 되지, 왜 그 하나님의 나라 오는 것을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시냐는 말이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는 안 와요. 왜? 주기도문을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오도록 우리들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오라고 기도하는 것은 행동이 필요해요. 그 행동은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서 와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기도하는 분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땅끝까지 전하게 하시고. 여러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뭐 하시려고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Thy kingdom come. 아까 말한 대로 21세기가 끝나야 할 이유가, 문화적인 이유, 역사적인 이유, 성경적인 이유, 환경적인 이유가, 생각해 보세요. 소돔 고모라 성은 동성 연애 때문에 망했어요. 근데 지금은 동성 연애가 합법화됐다면 우리는 앞으로 망할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망한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과학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까요? 경제가 우리에게 희망을 가져다 줄까요? 아니잖아요. 정치가 우리에게 희망을 가져다 줍니까? 아무 희망도 없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미국에 오신 분들은 아메리칸 드림 가운데 좋은 자동차를 타시고 만족하시고, 좋은 집에 살면서 행복하시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미래를 잃어버리고, 맛있는 찻잔을 마시면서 여러분 세상을 다 잃어버리고 산다면 여러분들은 세상에 속한 분들이죠. 나는 행복을 설교하는 우리 목사님들 많이 계시겠죠. 저는 행복을 설교하고 싶지 않아요. 불행을 설교하고 싶어요. 여러분, 불행을 알아야 소망이 생기잖아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해야 그 하나님의 희망을 우리가 가지지 않을까요? 우리는 미국은요, 아까 우리 그 조지 목사님 쓴 책이 있죠. Out of Comfort Zone이라는 거. 안전지대는 없다는 거죠. 근데 진짜 안전지대가 봤더니 선교지더라고요. 가장 안전하더라고요. 왜 안전했냐면 세상 소식을 전혀 모르니까.
왜 전혀 모르니까 뭐 지진이 난지 뭐 수폭탄 원자폭탄이 터졌는지 뭐 전혀 모르니까요. 새소리밖에 안 들려요. 새소리밖에 안 들리니까 얼마나 행복한, 여기가 안전지대라는 생각이 들더라. 맞습니다. 우리 21세기를 사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22세기가 와서는 안 돼요. 그리고 특별히 얼마 전에 플로리다주에서 콜트홀이라고 하는 그런 그 선교 전략적 모임이 있었죠. 제 기억으로 174개 단체들이 모였다는데 이게 참 아름다워요. 여러분, 선교사로 가야 된다고는 교리감을 느낄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이 안 부르시면.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큰 은혜를 받고 콜링을 하면 동서남북 전후 좌우가 구분이 안 되고 일단 일어서고 보거든요. 여러분,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 174개의 단체들이 모여서 무슨 일을 했냐면 중보 기도와 선교 사역이라는 게 뗄 수 없는 관계다. 뗄 수 없는 관계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분리해서 사역을 해왔다. 앞으로는 함께 해야 된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라면 260개의 나라 24,000개의 종족, 특별히 9월 1일부터 여러분, 내일 모레부터 시작되는 라마단 기간 13억의 모슬렘을 무슨 방법으로 선교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불가능처럼 보이는 이 모슬렘을 어떻게 복음화시키겠어요? 가능성이 안 보여요. 한국교회는 이 라마단 기간에 적어도 모든 성도들이 한 끼는 굶고 하루는 굶고 이틀은 굶고 그들을 위하여 영적인 같은 영적인 전쟁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함께 기도해야지. 선교하는 한국교회가 과연 라마단을 몇 개의 교회가 기억하고 몇 개의 교회가 금식하며 기도하고 몇 개의 교회가 뜨거운 아픈 마음을 가지고 모슬렘을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까요? 안타까워요. 더군다나 우리 한국교회가 라마단 기간만이라도 모든 교회가 새벽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고 13억이 돌아오도록 기도하고 애통하는 그런 기도가 있어야 13억이 돌아오지 않을까요? 죄송해요.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가서 이슬람권에 사역하는 선교사들은 평생 선교하고도 한 사람도 개종시키지 못하고 떠난 선교사들 수없이 많아.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세뮤얼 주엠머는 중동에서 그의 인생을 전부 보내고 미국 땅에 와서 선교 보고할 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으나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게 그분의 선교 보고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은 놀랍게도 추수하는 시기를 추수도 끝나고 이런 이삭 죽기 하는 시대인데 막 이삭을 주어요. 막 변화하는 거예요. 내가 이란에 갔을 때 깜짝 놀랐어요. 이란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갔어요. 이란 사람 집에 제가 갔는데요. 이란 사람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지독한 모슬렘이죠.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저녁 식사를 대접하면서. 저 미스달리, 이란에 와보니까 어떻느냐. 좀 좋다, 아름답다. 또 오실 겁니까? 그럼 또 오지요. 한참 고민하더니 오시는 곳은 자유인데 무슬림은 되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이슬람에 대한 실망, 겉으로는 말하지 못하지만 추수 때예요. 난 단기 팀들이 이번에 많이 갔으면 좋겠어요. 전 세계가 놀라운 게 제가 사하라 사막, 고비 사막 다 가봤어요. 사하라 사막에 가봤으니까 두더지처럼 사람들이 살아요. 그냥 모래바탕에 집을 지었는데 정말 두더지처럼 살아요. 사막 속에서. 그런데 두더지처럼 사는 그 집에 위성 안테나가 없는 집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들어가서 위성 안테나로 이 채널을 봤더니 800개가 넘어요. 431번을 딱 눌렀더니 한국 KBS 방송에서 우리말로 연속극이 나오더라고. 이 채널을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재미없는 아랍 방송 안 봐요. 기독교 방송 봐요. 재밌어요. 하나님이 바꾸고 있어요. 놀라운 일을 하고 있어요. 점점 가까이 오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선교를 동원할 때가 아니라 이 말이죠. 선교를 마쳐야 할 그런 시기에 살고 있어요. 미국에 오신 분들 제가 비교했죠. 여러분이 원해서 왔든지 원치 않아서 왔든지 여러분은 비자발성 선교사로 이 땅에 왔어요. 이제 선교를 깨달은 우리는 킹덤 드림을 가져야 돼요. 미국은 좋은 나라가 아니에요.
미국에 사시는 분은 정말 조심해야 돼. 저는 아프리카 살 때가 너무 좋더라고요. 힘드니까 하나님 나라가 그립더라고요. 그러나 사실은 힘들어서 하나님 나라 그리워서는 안 되죠. 그렇죠? 너무너무 살기가 좋아도 그리워야 되는 거죠. 나는 교회 강단마다 그런 기도를 못 들어봤지만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장로님들, 목사님들, 하나님 미국이 살기가 참 좋으네요. 좋은 자동차, 좋은 집, 자녀들 잘 가르쳐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나라 와야 됩니다. 오늘입니까?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기다리는 게 우리의 소원입니다. 이랬으면 좋겠어요. 이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미션과 엔드타임이라는 것은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과거에는 신학이 미션 따로 엔드타임 따로 했어요. 이 종말 따로 했어요. 그 종말로 때문에 고통을 많이 당했어요. 뭐 담임 선교인이 뭐 누구 예언을 통해서 뭐 얘기했다더니 뭐 성경을 풀으니까 뭐 얼마 몇 월 며칠 날 오신다더니 그 다 수포로 들어가고 다 망신들 당했잖아요. 가장 좋은 종말로는 선교적 종말론이에요. 선교적 종말이에요. 복음이 땅까지 전파되면 어느 날 주님이 오신다는 종말보다도 아름다운 게 어디냐. 사실은 환난 날이 있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다 복음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환난을 통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 얻기 위해서, 구원 얻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제가 속한 선교단체가 컴미션입니다. 뭐 일은 잘 못하지만 이름만큼은 아주 특출하다고 저는 확신이 들어요. 왜냐하면 컴과 미션이라는 건 뗄 수 없는 게 주기도문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기를 나의 킹덤 컴, 하나님의 나라가 오라고 기도해라. 성경 맨 마지막에 했던 주님이 I will come soon. 내가 곧 오리라. come Lord Jesus. 주님 어서 오세요.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했어요. 너무 사모했죠. 어서 오시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 위를 바라고 있을 때 천사들이 말했어요. 뭘 바라고 있느냐? 그분이 여러분 본 그대로 다시 오라. He'll come back again as you have seen. 당신이 본 것처럼 그대로 다시 온다. 주님 오세요. Come.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우리가 그냥 넘어가는 말이 있어요. 너희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나 You must proclaim His death until He comes. 그분이 오실 때까지. come이에요. 오늘 말씀 마태복음 24장 14절은 The end will come. 복음이 다 전해지면 And then the end will come. 끝이 온다는 겁니다. 저희들은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생명을 걸었어요. 선교하는 목적이 그들을 구원하고 잘 살게 하고 도우려고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기독교에서 가장 밑바닥이야. 기본이야. 천국에 등록하는 거야. 호적에 올리는 거야.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뭐냐? 우리의 대답은 계시록 7장 9절이야.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언어와 수도 셀 수 없는 사람들, 어린 양과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원히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겁니다. 존 파이퍼가 얘기한 대로 난 동의해요. 참된 예배가 없기 때문에 선교가 있다. 교회의 꿈은 예배입니다. 우리의 꿈은 예배입니다. 그 예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장막의 비밀을 아시겠죠? 많이 들으셔서.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많은 죄를 짓고 사람을 죽이고 간음하고 거짓말하고 자기 결혼을 위해서 혼인을 위해서 죄 없는 팔레스타인 사람을 200명이나 죽여서 양피를 피는 그런 다윗, 그렇게 죄 많은 다윗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됐습니까? 여러분 그런 의심을 안 해보셨어요? 도대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는 뜻은 이런 뜻입니다. 네 마음이 내 마음, 내 마음이 네 마음, 내 생각이 네 생각, 네 생각이 내 생각, 네 일이 내 일이고 내 일이 내 일이다. 그러죠? 하나님이에요.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갖다 옮겨놓은 사람이 다윗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냐고요. 그 해답을 아모스가 유일하게 구약 가운데서 아모스 9장 11절 12절에 마치 땅에 묻혀있는 다이아몬드 같이 얘기를 합니다. 아무도 한 번도 보지 못한 멋있는 다이아몬드. 아모스 선지자가 유일하게 말했어요. 언젠가 하나님이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보수하고 고치고 새롭게 하리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은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다윗은
예배에 미친 사람이에요. 선교에 미친 사람입니다. 왜냐? 시편 67편이나 시편 전체를 보면 모든 민족으로 여호와를 찬양하게 하라. 다윗은 이미 알았어요. 유대인만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모든 인류, 하나님이 지으신 백성,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사람들, 그가 인디안일지라도 애보리진이랄지라도 무식한 사람일지라도 옷을 먹고 사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지으셨어요. 내가 이 백성을 지은 것은 여호와를 찬양하기 위함이라.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다윗은 어려서부터 두 가지의 특성이 있었어요. 다윗은요, 악기 만드는 것과 시를 짓는 게 그 인생이 전부였어요. 다윗이 임금이 됐을 레위인들 아삽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할 때 그 성경에 보면 역대하에 보면 다윗이 만든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그랬어요. 바로 그겁니다. 교회의 목적, 우리의 목적, 미전도적 선교의 목적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목적을 익혀야 돼요. 미전도 종족 그들로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라. 그냥 선교사들도 그런 말을 해요. 설교자 만들지 말아라. 예배자를 만들어라. 설교자를 만들지 말아라.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로마 교회는 성경도 없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사도들이 성경도 없었어요. 헬라 사람들이 무슨 히브리어를 봅니까? 그때는 셉투아진트 70인경도 없었어요. 로마서를 보니까 로마서 6장 17절은요. 우리가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만 가지고도 그랬어요. The form of teaching이라고 하는 교훈의 본이라는 건 쪽복음도 아닙니다. 조각복음입니다. 조각복음만 가지고도 그렇게 든든하고 견고한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바울의 방법은 멋있었어요. 선교 방법도. 일주일 전하고 그냥 가고 한 달 전하고 네가 해라고 가고. 근데 그게 됐어요. 우리는 성령님을 제한해서는 안 돼요. 중국에서는요. 예수 믿은 지 한 달밖에 안 된 자매가 개척교회를 해서 수천 명 모이는 교회도 만들어요. 하나님의 능력.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아세요. 모든 민족으로 우리 한국인들 이런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미션과 엔드타임은 떨어질 수 없는 관계예요. 그런데 점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종말에 대한 그 말 자체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만은 마지막 날 주님 오신다는 것에 대한 패션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놀랍다니까요. 제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한국인들을 만나보고 외국 사람들을 다 만나봐도 하나님 나라 오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어요. 참 놀라워요. 제가 죄송합니다. 어떤 장로님하고 저녁 식사를 같이 하시는데 그 장로님이 그러셔요. 성교사입니다. 솔직히 고백하면 난 주님이 좀 천천히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대학 교수다 이제 막 은퇴하고 인생을 즐길 만한데 오시면 어떡합니까? 참 솔직해서 좋긴 했는데 한국 가서 제가 대학생 집회를 하면서 호서대학에서 한 2,000명 모였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가 진짜 있다고 믿으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꼬집으면 아픔을 느끼고 의자에 앉았는데 엉덩이가 닿다는 느낌이 들고 때리면 아픔을 느끼는 요런 필럽을 하고 타치업을 하고 텐접을 하고 그런 실제로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믿으시는 분 손들어오는데 2,000명이 손을 다 들더라고요. 놀랍더라고요. 고맙습니다. 손 내리세요. 그럼 그렇게 확실히 하나님 나라가 있으면 내가 설교 끝나기 전에 그 나라 가고 싶은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그랬어요. 또 한 번 놀랐어요. 한 사람도 안 들었어요. 여러분 손 들었다고 하나님이 데려갑니까? 아니 손 들었다고 하나님이 데려가겠어요? 한 사람도 안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가고 싶지도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왜 믿습니까? 그렇죠? 난 오늘 여기는 안 해요, 여러분. 선교하시겠다고 하시면 여러분들을 제가 시험 들게 할 이유가 없죠. 그렇죠? 그리고 틀림없이 손을 들 것을 아시기 때문에. 왜요? 선교는 그냥 가서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불쌍하고 참 한심한 얘기 들어봤어요. 아프리카 온 선교사 부부한테 왜 아프리카로 왔냐고 물어봤더니 고부간의 갈등 때문에 왔대요. 그게 선교의 목적이 되면 되겠습니까? 나 더 신기한 것은 아무래도 나는 선교사 체질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왜 선교사 체질이냐 그랬더니 영어를 잘한대요.
그런데 그래서 영어 잘하시면 영어 선생 오셔야지 왜 여기 오셨습니까? 영어 잘한다고 선교 잘하는 거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오히려 영어 잘하는 것이 선교 안 되게 할 수도 있어요. 영국의 식민지를 사는 사람들 영어 잘하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죠? 어떤 분은 심지어 그러더라고요. 나도 선교사 체질인 모양이다. 왜냐 하니까 밥보다 빵이 좋대요. 요즘에 죄송합니다. 실버 미니스트리, 실버 미션 하시는 이제 나이가 많이 드신 다음에 선교직 하는 거 너무 귀해요. 고마워요. 그러나 가끔 우리가 농담을 이런 말을 합니다. 선교지가 양로원인가? 좋아요. 실버 미션. 필요한 거죠. 그런데 그분들의 얘기가 남은 인생을 보람되게 보내기 위해서 선교를 간다. 여러분 이거 아닙니다. 남은 인생을 보람되게 살기 위해서 선교지를 가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선교의 목적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오는 거예요. 그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지은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영원히 이런 영적인 하나가 되는 관계 속에 회복으로 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땅이 아니죠. 그러고 보면 교회의 목적은 선교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아닙니다. 선교는 방법이지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교회가 지향해야 할 것이 선교다. 선교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의 도래만 있느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요. 그러고 보면 교회의 목적은 예배 때문에 예배를 위해서 선교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은 21세기는 끝나야 돼요. 성경은 끝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날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이 많아요. 시간이 없는 세계가 옵니다. 주님은 그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세상 끝이 오는 겁니다. 역사적인 관점이나 문화적인 관점이나 환경적인 관점이나 성경적인 관점이나 이 땅은 희망이 없습니다.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Thy Kingdom Come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나는 우리 이제는 북가주나 어느 교회가 선교 동원하는 의미에서 선교대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선교를 빨리 끝낼 수 있는가의 전략적인 모임으로 만들어지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1세기 세계 선교, 미국에 온 한인교회의 목적, 그 선교적 부르심과 그 도전, 하나님 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왜 우리 한국을 선택하셨습니까? 왜 우리 한국인을 흩으셨습니까? 우리 왜 한국인을 선교사로 부르시고 선교국가로 만들어서 성서 한국, 성령 한국, 선교 한국을 꿈꾸는 복을 주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이유는 모든 것이 아버지의 주권에 있는 것을 믿습니다. 아무것도 우리가 쓸모없는 우리 땅을, 가장 적은 땅, 고통하는 땅을 불러서 세계 선교하게 부르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책임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 6만여 개의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불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끝을 이루려고 하는 전략적인 한국교회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10처녀가 신랑 되신 예수를 그렇게 기다린 자 15명은 만났습니다. 5명은 못 만났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만나는 지혜로운 5처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다리지 않는 자가 신랑을 만나지 못합니다. 기다리고 일하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신랑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선교 사명을 다하는 그런 군화를 신은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이루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번 북가지 선교대회가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 선교에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목적과 원동력과 그 일에 기름 부으심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